우리 찬송 한번 해볼까요?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이네.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그 죄를 찬송하리로. 한 번만 다시.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그 죄를 찬송하리로다. 못해도 괜찮아요. 여러분 속에 성령께서 내가 주일날 특송 준비해서 찬양 한번 해야지, 이런 마음들이 자꾸만 들어가시기를 바랍니다. 군대에 가면 훈련병 때 머리를 깎습니다. 그리고 들어가서 집에서 입던 옷을 다 싸가지고 집으로 다시 돌려보냅니다. 반스까지도 다 벗겨놓고 다 보냅니다. 그리고 다 새로 줍니다. 군복부터 시작해서 내복까지 뭐 온 걸 다. 초보자 때 뭘 알겠습니까? 들어가가지고 좌충우돌 하는 거예요. 말도 못 알아들을 때도 있고, 또 어벙하게 행동하다가 옛날 어른들은 빠따도 맞고, 그 다음에 지금은 얼차례라고 합니다. 기합 받는 거 말합니다. 기합도 받고, 뒹굴고, 일어서 앉아, 일어서 앉아, 그 다음에 뒤로 우로 불러, 좌로 불러, 그 다음에 대가리 박고, 뭐 별거 다 나옵니다. 아주 힘든 그런 모습들을 하지요. 그러면서 뭘 그렇게 자꾸 외우라고 하는 줄 몰라. 관등성령부터 시작해서 직속상관 이름까지도 외워야 돼. 중대장, 그 다음에 대대장, 그 다음에 연대장, 그 다음에 사단장. 우리 할아버지 이름도 잘 모르는데 그런 거 다 못 외우면 또 저녁에 적은 때마다 또 두들겨 깝니다. 아이고 죽겠어. 그러면서 대답이 희미하다고 군기가 빠졌네 어쩌네 그러면서 복창 다시 이런 거 하면서 바삭바삭 독이 쌓여지게 합니다. 그래서 군대 가서 2등병 1등병 이쯤 되면 군기가 그냥 바짝 들어가지고 꼼짝못하게 그냥 지내야지. 지난번에 설교 한번 했잖아요. 인사를 해도 충성! 이게 뭐 목이 터져라고 했지. 그러지 않으면 군기 봐라, 목소리 봐라, 뭐 이래가면서 다시 하게 하죠. 상병, 병장쯤 되면 제대 말년입니다. 그때쯤엔 슬슬 이제 사회 나갈 준비를 합니다. 이제 군기도 빠지고, 그 다음에 헐렁헐렁 요령껏 하려고 하고, 그렇게 진행하지요. 자, 한번 묻습니다. 1병 때, 2병 때는 잘 몰라서 부들부들거리고 외우고 하지만 상병, 병장 제대 말년은 군대 생활의 모든 것을 알까요? 모를까요? 모를까요? 알까요? 알지요. 문제는요, 알면서도 요령껏, 알면서도 설렁설렁, 알면서도 눈치껏 아주 팍 피어졌나요? 우리가 하나님 믿는 자녀들 됐습니다. 예수 믿기 전엔 몰랐어요. 근데 예수 믿고 난 다음에 교회 와보니까 뭘 이렇게 복잡한 게 많아. 예배드려야지, 공부해야지, 그 다음에 뭐 이렇게 해야지, 저렇게 해야지. 그러면서 그냥 배워갑니다. 은혜 받아가면서 배우기 때문에 처음엔 잘 모릅니다. 그렇게 잘합니다. 근데 군대 생활을 신앙생활에 비유한다면 역시 인생 말년엔 군기가 쓱 빠져가지고 흐물흐물해질 때가 있습니다. 다시 묻습니다. 기독교의 교리 다 알진 못하지만 초신자 때보다 지금 여러분이 웬만큼 알아요? 몰라요? 알지요. 그런데 베드로의 고백처럼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연약하야. 따라합니다.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연약하여. 옆 사람한테 한번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요령 부리지 맙시다. 우리 교회도 그렇지만 온 세계에 세워져 있는 교회에 큰 네 가지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는 교회의 목적의 첫 번째는 예배입니다. 두 번째는 교회 안에서는 교육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대한 교육부터 시작해서 그래서 education, 이건 두 번째가 아주 중요한 겁니다. 세 번째가 미션입니다. 전도와 선교입니다. 네 번째가 봉사입니다. 교회 안에서 섬기고 지내는 것. 이거 교회가 꼭 가져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은 이미 다 알아. 이거 안다고요. 그런데 말년병장같이 요령껏 흐지부지 설렁설렁 그 다음에 모른 척 대충 이루고 넘어가는 모습들이 우리 인생의 후반에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 있을 수 있기에 오늘 저는 말년병장들 훈련시키는 교육관처럼 여러분들에게 한 번 다시 이런 걸 리마인드 시키는 겁니다. 제목만 읽습니다. 시작. 다시 시작. 예배는 여러분 여기 지금 예배 드리러 오셨습니다. 여기 와가지고 무슨 친목회 하러 오신 분은 한 분도 안 계시지요. 여기 무슨 목적이 있어서 오신 분은 없습니다. 여기엔 뭐 하러 왔습니까? 예배 드리러 왔습니다. 예배 뭐가 그렇게 중요한 건데요? 중요하잖아요. 다른 건 몰라도 예배는 하나님과 내가 만나는 자리입니다. 아멘. 하나님과 내가 만나는 자리예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소중한지 교회의 네 가지 목적 가운데 넘버원으로 나오는 게 예배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말로 말하면 이런 얘기예요. 예배를 실패하는 사람 치고 신앙생활 성공하는 사람 없습니다. 예배를 소홀히 하는 사람 치고 신앙이 잘하는 사람 못 봤어요. 목회생활 40년 동안. 예배를 가볍게 여기는 사람 치고 복 받는 사람 못 봤습니다. 그게 예배가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시대는 교회들이 스스로 그렇게 만들어가기도 하지만 예배를 너무 소홀히 여기는 모습들이 오늘 현대판 그리스도인들과 교회 속에 있다는 거예요. 예배를 변형시킵니다. 그리고 그것이 또 옳다고 주장하고 그걸 또 끌어내리고 옛날에 지나간 세월 동안에 별 일들이 많았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사단은 나로 하여금 예배를 실패하도록 노력한다. 누가 노력해요? 사단이. 나로 하여금 뭘 실패하기 위해서? 예배 드리는 걸 실패하게 만들려고. 왜냐하면 사단은 알고 있는 거예요. 예배 실패가 저 인생의 실패야 라는 걸 알고 있기 까닭에 할 수 있으면 예배를 드리지 않도록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사단은 아담과 하와 이후로부터 오늘까지 인간들이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인 예배가 실패되도록 편지를 따고 편지. 오늘 그 내용이 지금 나오는 거예요. 자, 오늘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바로 왕을 찾아갔습니다. 내 백성을 도와달라라고 얘기했지만 바로에게 말한 말은 이 말입니다. 우리가 지금부터 나가서 3일 길을 가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보내주세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이 모세가 요구한 말 3일 길을 가서 하나님께 예배할 테니까 우리를 놔달라고 그러지 않으면 이 재앙이 계속될 겁니다.
마지막에 버티고 다시 번복하고 그러다가 장자 죽음의 재앙을 만난 뒤에야 가라 그럽니다. 이제 조금 있다가 제가 말씀을 잠깐 드릴 겁니다. 예배를 드리러 나가겠다고 말하는 모세, 말은 그거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끌고 애국 땅에서 나가겠다는 목적에서 지금 말을 그렇게 했지요. 실상 그 말도 맞는 말이고요. 나가서 예배 드리려고 하는 그 일에 있어서 바로 왕은 4번 그 마음을 뒤집었다, 다시 뒤집었다 이러고 4번 번복한 후에야 나가라, 당장 나가라 그럽니다. 자, 바로 왕이 한 말 속에 사단 마귀의 지저분한 수법이 그 속에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저는 오늘 그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리마인드 시키려고 하는 겁니다. 예배, 지금도 온전히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려보겠다고 나오는 사람들의 마음을 사단이 이렇게 흔든다는 걸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자, 볼까요? 사단이 원하는 예배가 뭘까요? 이게 바로 왕이 하는 말 속에 나옵니다. 자, 시작. 시작. 2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 이르되 너희는 가서 예배 드려, 예배 드려, 괜찮아. 그런데 여기서 드려, 여기서 가지 말고 여기서 이 땅에서 이 땅 예배를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마귀는 이 땅에서 예배드려 라는 말을 좋아한다는 말을 저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땅 예배를 사단은 좋아하는데 이 땅 예배는 무슨 예배냐?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구별되지 않은 예배. 시작. 다시 시작. 구별되지 않은 예배.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뭐예요? 이 땅 예배는 구별되지 않은 예배예요. 드리는 둥 마는 둥 예배도 있어요. 목적이 다른 예배도 있어요. 뭐 예배 간단히 드리고 야 우리 놀자 이런 얘기 같은 것들이 그 정도 다 들어가 있어요. 애국은 세상의 상징입니다. 그리고 육신의 상징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구별됨이 없는 자리가 애국입니다. 그런데 바로 왕이 이 땅에서 예배 그냥 드려 여기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은 뭐예요? 바로한테 가서 지금 모세가 뭘 얘기합니까? 우리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3일 길을 나가서 예배하라 하셨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인데 하나님은 오늘도 예배를 구별하라 하는 게 하나님의 뜻인데 사단은 구별은 무슨 개뿔 4개 드려 그냥 대충 이렇게 지금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이 땅에서의 예배는 내가 편리하자고 드리는 예배다. 시작. 편리하자고 드리는 예배야. 마귀 사단은 여러분들을 예배 드리지 마! 그러진 않습니다. 예배 드리되 야야야 하나님 중심 뭐 이런 거 말고 네 중심으로 편안하게 그냥 예배 드려. 이 땅에서의 예배드리라 사단의 말입니다. 세상 예배입니다. 구별되지 않는 예배입니다. 자, 두 번째는 사단이 원하는 예배 두 번째가 뭘까요? 시작. 너무 멀리 가지는 마라. 자, 조금 더 진일보했습니다. 한 번 더 재앙을 맞고 난 이후에 지금 바로가 생각이 조금 바꿨습니다. 그래? 그럼 나가야 돼? 그러면 너무 멀리 가지 마. 28절에 나오는 말이지요.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바로가 이르되 내가 너희를 보내리니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광야에서
제사를 드릴 것이나 너무 멀리 가지는 마라. 이게 바로가 지금 그 입을 통해 하는 말 속에 사단의 예배 방해 두 번째 목적인 걸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귀의 사단의 달콤한 음성에서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걸 신앙으로 구별할 수 있어야 한다 그 말이에요. 바로의 말이 지금 예배 드리지 말라는 거 없습니다. 그리고 야, 이 땅에서 안 되겠냐? 그러면 예배 드려. 가. 제사를 드려. 그런데 너무 멀리 가지 마. 이게 함정입니다. 너무 멀리 가지 말라는 건 뭐예요? 저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사단 마귀가 자기 옆에 주명이라는 인간을 좀 가까이 두고 있으려고, 가까이 두고 있으면서 영향력을 좀 더 행사해 보려고 하나님께로 자꾸만 가까이 가는 나를 방해하는 게 바로 이겁니다. 너무 멀리 가지 마라. 신앙생활을 하되 하나님과 너무 그렇게 극성스럽게 하지 마. 헌금은 드리되 그렇게 극성스럽게 하지 마. 예배는 가되 그렇게 극성스럽게 하지 마. 봉사 그거 좋아, 그거 하되 극성스럽게 그렇게 하지 마. 이게 사단이 주는 두 번째 게 너무 멀리 가지 마라. 한마디로 말하면 적당히 신앙생활하고 적당히 믿어. 세상 일을 살아오시면서 여러분들 이미 오셔가지고 적당히 사셨습니까? 치열하게 사시지 않았습니까? 언어 장벽을 넘어가면서 차별 속에서 그 적당히 살았습니까? 적당히 산 사람은 지금 적당히 늙어가고 있을 겁니다. 여러분들은 치열하게 사신 분들입니다. 그래서 이만큼 오늘까지 여기까지 오신 겁니다. 치열하게 자식들을 교육시켰기에 자식들이 잘 세워지는 모습을 여러분들이 보시는 거고요. 치열하게 먹고 사는 일에 최선을 다하고 사셨기에 오늘까지 오지 않았습니까? 적당히 가지고 됐겠습니까? 하물며 하나님 앞에 철저하고 치열하게 구별하여 드리는 예배자의 모습 같은 거, 그것을 하나님이 적당히 받으시겠다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은 힘들어도 3일 길을 가라. 이 땅의 예배가 편한 줄 알지만, 그리고 조금 적당히 가는 것이 쉬운 줄 알지만 하나님 말씀대로 갑니다. 따라하겠습니다. 말씀대로. 다시 말씀대로 순종하리이다. 베드로의 고백도 똑같은 얘기 아닙니까? 배우편에 그물을 던지라 말씀하실 때 베드로도 고백하잖아요. 아이고 내가 밤새도록 고생했지요. 그런데 말씀하시오매 순종하리이다. 사단은 나로 하여금 편안하게 적당히 얘기하고 있지만 하나님은 구별하라 하는 말씀으로 그 일이 힘들어도 순종하라 하는 걸 지금 얘기하시는 거예요. 세 번째, 사단이 원하는 예배가 뭘까요? 시작. 시작. 아니 이건 또 뭔 얘기야? 출애굽기 10장 9절로부터 10절 오늘 읽은 본문 내용 아닙니다만 제가 찾았으니까 여기를 보세요. 읽어볼게요. 9절 그리고 10절 여러분만 있습니다. 9절 제가 이렇게 모세가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인지 우리가 남녀 노 소 양 소를 데리고 가겠나이다. 자 그랬습니다.
이제 모든 거 다 가지고 나가는 거지만 이 말 속의 의미를 찾아보면 양과 소는 하나님 앞에 드릴 제물을 얘기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이죠. 자, 넘어가 보겠습니다. 10절 시작. 바로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와 너희 어린 아이들을 보내면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함과 같으니라. 보라, 그것이 너희에겐 나쁜 것이라. 시작. 그렇게 하지 말고 너희 장정만 가서 여호와께 섬기라. 이것이 너희가 구하는 바니라. 이에 그들이 바로 앞에서 쫓겨나니라. 여러분, 바로 말이 장정만 가서 어른들만 가, 새끼들은 두고, 뻔한 내용이 하나 나오죠. 왜 그랬을까요? 바로 왕이 왜 이 얘기를 했을까요? 장정만 가고, 그러나 남는 건 여자와 애들입니다. 더군다나 여인들, 그 다음에 남자들과 여인들 사이에 나온 새끼들, 요건 내 보물이지요. 내가 가장 생명보다 귀하게 여기는 핏줄 내 새끼들을 두고 가라네. 부모의 제일 가는 우상 같은 존재가 바로 자식들입니다. 지금 사단은 자식을 믿기로 지금 또 흥정을 하고 있잖아요. 마귀는 너무 그것을 잘 알지요. 애들을 자기가 잡고 있으면, 여자와 아이들을 잡고 있으면 이것들 나가가지고 돌아오지 않는 일은 없을 거야. 그러니까 새끼들은 두고 가. 너희들만 가.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걸 방해하는 일에 있어서 세 번째 마귀가 하는 일은 뭐냐 하면, 내가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다 내놓고 보여줘야 할 것 가운데 내가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건 지가 붙들고 있겠다는 거예요. 지금 그것이 물질이 됐든 명예가 됐든 취미가 됐든 그 어떤 것이 됐든 내가 가장 사랑하는 거, 야, 그거는 그거 두고 가. 그거 두고 가. 제가 늘 얘기하죠. 우상숭배라는 건 뭐예요? 아이고 목사님, 우리는 불상 같은 거 집에 없습니다. 뭐 천주상, 마리아상 이런 것도 없습니다. 그거 우상이지요. 예, 그러고도 우상일 수 있습니다만은 가장 큰 건 뭐냐 하면, 한번 따라 하십시다. 내가 하나님보다 조금 더 사랑하는 거, 그게 우상이야. 그게 우상이라고. 그게 내가 하나님보다 조금 더 사랑하는 거. 그래서 결정적일 때는 하나님보다 그거에 조금 더 쏠리는 거. 우리 매영 목사님은 시골 전라도 임실 줄포교회라는 교회에서 목회를 했어요. 지금은 돌아갔어요. 그 양반이 시골 광주 출신에다가 광주 일고를 나와가지고 전라도 사람이에요. 그리고 우리 어머니는 왜 전라도 사람을 그렇게 미워했나 몰라. 장가 가겠다고 왔는데 전라도 사람이라고 구박을 하더라고. 구박을. 그런데 목사가 된다는 말 앞에 딸내미 우리 누이를 결혼하도록 허락을 했어요. 전라도 줄포에 가가지고 농촌교회에 있다 보니까 열심히 목회도 하지만 할 일이 그렇게 많은 거 아니잖아요. 그래가지고 낚시를 배웠다. 저수지가 많았어요. 그 동네에. 임실, 고부 거기에. 그러니까 또 낚시를 하다 보니까 난낚시하다. 붕어, 잉어 이런 거 잡는데 밤낚시를 해야 또 큰 게 나와. 여러분 모르시죠? 그래서 또 밤낚시에 재미가 들렸어. 근데 이게 적당히 재미가 들려야 되는데 정신이 나갈 정도로 재미가 들렸어. 어느 날 저수지
호수에 밤낚시하러 간다고 낚싯대 메고 노래 부르면서 갔더니 저쪽에서 어디서 많이 보던 분이 한 분이 걸어오더래. 근데 보니까 자기 교회 장로님이야. 아유 장로님 어디 가세요? 그랬더니 장로님이 다시 물어. 목사님은 어디 가세요? 아니 난 지금 낚시하러 가는데요. 오늘이 수요일 저녁인데요. 수요일 저녁 예배도 잊어버리고 낚시하러 가는 거야. 미안합니다. 지금 돌아가셔서 뭐 괜찮을 것 같으네요. 그 교회에서 잘렸어 그걸로. 목사가 정신을 어디다 두고 목회를. 예, 이런 얘기가 맞는 비유인지 몰라도 예배에 대한 거, 이런 모습 속에서 그 생각이 나서 지금 말씀드린 거예요. 가장 좋아하는 건 두고 너희들만 갔다 와. 가장 좋아하는 거 그거 있으면 그거 해. 그거 하려고 지금 그거. 말씀을 한번 정리해 볼까요? 참된 신앙, 참된 예배는 내가 좋아하고 사랑하는 것, 그것을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그 자리를 위하여 포기할 수 있는 것, 그게 참된 신앙이라는 거예요. 그게 참된 예배자의 모습이에요. 여러분들은 여지껏 그렇게 엉터리로 살아오신 분들이 없는 것으로 알아서 제가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젊은 목사가 여러분들에게 꼭 간곡하게 부탁합니다. 주님 나라에 가는 그날까지 예배의 승리자들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 하나. 사람이 원하는 예배가 뭔 줄 아세요? 그게 바로 마지막에 이것입니다. 시작. 양과 소는 두고 가라. 출애굽기 10장 24절에 있는 말씀을 한 절 읽겠습니다. 자, 이제 바로가 또 마음을 바꿨습니다. 너희 어린 것들은 너희들과 함께 가. 그거 괜찮아. 나 가라. 이제 여기까지 허락이 왔습니다. 근데 그 앞에가 또 전제가 붙었습니다. 바로가 시작. 바로가 모세를 불러서 이르되 너희는 가서 여호와를 섬기되 너희의 양과 소는 머물러 두고. 물론 애굽을 빠져나가기 위해 하나님의 말씀대로 진행하는 일을 우리가 나가서 예배드릴 겁니다 라고 하는 이유로 내려서 다 데리고 나가려고 하지만 마지막에 바로는 양과 소는 두고 가라 말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예배로 따진다면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양과 소는 그 당시에 어디에서든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필요한 제물이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만 맞춰서 한번 생각해 보시자고요. 예배는 드리되 뭐 없이 드린다? 뭐 없이 드린다? 제물 없이 드리라는 그 말이거든요. 지금 이 얘기가. 제물이 없는 예배는 그 당시에 구약의 제사법을 보면 주명훈이라는 사람이 성전에 와서 하나님 나 받으세요. 이게 아니었어요. 여러분 아시지요? 예수님이 화가 나신 게 뭐예요? 성전 안에 들어보니까 재물 바꾸는데 쓰려고 돈 바꾸는 장사치들 거기 있었다고 했지요. 재물 파는 것들이 있었다고 했지요. 이 썩을 놈들 다 물리치시면서 내 아버지 집은 예배하는 집이라고 말씀하시면서 너희들이 독한 도둑놈의 구원을 만들었다고 그 말씀하셨잖아요. 그것처럼 성전에 가면 꼭 재물 준비해야 되는 부분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도 그 당시 예수님은 너희들 무조건 100만 원짜리 해야 돼. 100만 원짜리, 100만 불짜리만 안 하면 안 돼. 그렇게 얘기하지 않고 어떤 사람은 100만 불짜리 재물 소도 잡고
어떤 없는 가난한 사람은 10불짜리 비둘기도 잡고 그래서 그것으로 제물을 드리도록 하셨어요. 예물 드리는 일에 강요 없습니다. 형편권 따라합니다. 형편권. 다시 형편권. 그 다음에 성전에 와서 제물을 준비했다는 것 한번 따라합니다. 준비하는 마음으로. 이게 벌써 예물 드리는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자세들의 모습을 벌써 가르쳐 주시고 있는 내용들이 거기 나오는 거예요. 자, 제물을 잡습니다. 여러분이 모르실 것 같아서 저 잠깐 말씀드립니다. 죽어 있는 거 정육점에서 냉장고에서 고기 꺼내가지고 잘라서 주는 거 아닙니까? 살아있는 거 잡는 겁니다. 잡습니다. 먼저는 목을 탑니다. 그 다음에 옆에 이 날개 축지를 다 잘라서 펼칩니다. 배를 가릅니다. 내장을 꺼냅니다. 목을 따면서 흘러내리는 피는 접시 그릇에 다시 받습니다. 왜 받냐면 그거 나중에 성소에 들어가서 제사장이 그 제물 위에 붓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진행하는 겁니다. 그렇다고 하면 바로가 너희들 이거 두고 가 라고 하는 건 뭘 얘기하냐 하면 제물 없는 예배, 헌신 없는 예배, 살아 역사하는 움직임이 있는 재물 그런 거 두고 가라 그 말이야. 예배 적당히 좀 해마. 미쳤어. 지금 그 얘기하는 거예요. 정육점에 가서 거꾸로 껍데기 획 바뀌어가지고 있는 고기 꺼내가지고 이거 가져가서 제물 드리세요. 그게 아니고요. 제물은 살아있는 걸 따고 피를 받아서 쪽에 각을 뜨고 내장 발라내고 그리고 그걸 제물 드리는 자리로 옮겨서 제사장이 그 위에 축복하고 그 예물 드리는 사람을 축복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리고 그 피는 그 펄펄 끓는 뜨거운 피는 갖다 쏟아붓고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나의 예물이 어떤지 한번 저도 생각해보고 여러분도 생각해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오늘 예배드리러 왔습니다. 내가 준비하고 있는 이 예물이 있다면 이 예물은 지금 바로 잡아서 준비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물인지 아니면 대충 정육점에 들어가 있던 말린 목인지 피는 굳어가지고 쏟아지지도 않는 그 피인지 하나님 여러분 어떻습니까? 지금 막 잡아서 뜨거운 피가 뚝뚝 떨어지는 희생의 제물이 여러분과 제가 드리는 제물이요 아니면 말라기 틀어진 거 끄집어내가지고 굳은 피 갖고 와가지고 적당히 드리는 예물이 저와 여러분의 예물이요. 이거 다 알잖아요. 우리 모두가 다 처음부터 잘 배웠으니까 11조가 뭔지 감사가 뭔지 무슨 제물이 뭔지 다 압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말씀대로 우리가 순수하게 따라서 행하는 모습이 지금 주요한 목사에게 있습니까?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말년 병장들이 하나님 앞에 설날이 군대에서는 말년병장 사회 나가는 거지만 저와 여러분 말년병장은 천국 가는 길이 바로 앞에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래도 이렇게는 가지 말아야 되잖아. 이 바로의 말대로 멀리 가지 마. 여기서 드려 그냥 힘든데. 그리고 야 애들은 두고 가. 그리고 이런 건 좀 두고 다녀. 신경 쓰지 말고. 오해하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에게 헌금 많이 하라고 강요하고 있는 것 지금 아닙니다. 여지껏 여러분과 목회하면서 헌금하라는 설교 한 번도 해본 적도 없고 헌금에 대한 얘기 한 적 없어요. 여러분은 최선을 다해서 하시고 있는 걸 알기 까닭으로 제가 그런 말을 합니다. 오늘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건 나의 예배가 진짜 말년
말년 권사, 말년 장로, 말년 신자의 모습으로 지금 이 나이까지 왔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 바른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 생각해 봅시다 라고 하는 걸 리마인드 시켜드리는 거예요. 자, 우리 한번 봅시다. 이제 마지막 얘기 요것만 하고 설교 끝내겠습니다. 한번 이제 마지막 결론입니다. 시작. 밤에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서 이르되 너희와 이스라엘 자손은 일어나 내 백성 가운데서 떠나 너희의 말대로 가서 여호와를 섬기며. 할렐루야. 아멘. 보세요. 떠나가. 야, 가. 그 다음에 이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 이거. 시작. 너희의 말대로. 이 말은 무슨 말인지 아세요? 우리 결론을 한번 이렇게 적어봅시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사단마귀가 시작. 사단마귀가 나를 인정하는 믿음을 가집시다. 시작. 바로가 사단마귀의 상징이라면 오늘 바로가 지금 손듭니다. 빨리 가. 야, 네가 하고 싶은 대로, 네 신앙대로, 네 믿음대로 해. 네 믿음대로. 내가 관여 안 한다. 사단마귀가 인정하는 믿음, 이제 여기 나오잖아요. 너희 말대로, 니들 고백대로, 니들 신앙대로 해. 하나님의 뜻이 없길 까닭에 모세는 끝까지 굴복하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없길 까닭에 모세는 왔다 갔다 하지 않아요. 기분대로 하지 않아요. 원칙대로 3일 길을 나가서 하나님 앞에 구별된 예배를 드립니다. 그거 고수했다. 쫓겨나기도 하고 별짓을 다 당했지만 결국 사단마귀의 상징인 바로로부터 가, 네 말대로 해, 네 말대로.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내 믿음대로, 다시 내 믿음대로, 네 말대로 되라. 이게 사단이 여러분과 저에게 선언하는 말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예수님도 따라 내 믿음이 크도다 믿음대로 될지어다 말씀하시지만 사단도 여러분과 저를 보면서 아이고야 네 믿음이 크다, 야 나 손 들었다, 네 믿음대로 해라. 할렐루야. 아멘. 유니온교회 식구들은 이런 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 성공자가 되십시오. 찬양 한번 하겠습니다.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내가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써주소서. 가슴 마다 주께 드리오니 주가 비옵소서.
주님의 사랑이 나를 써주소서. 가슴마다 주의 주가 우리 할렐루야 한번 만나지 않을까요? 할렐루야 나를 받으소서. 주님 나를 받아주세요. 나를 받으소서. 하나님, 천국 입성을 앞에 본 말년병장의 모습으로 오늘 아침에 섰습니다. 아버지, 있어야 할 거 다 잊어버리고 알면서도 행하지 아니하고 적당하게 순전하게 편안하게 그리고 온전치 못하게 진행했던 모든 것 있으면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옵시고 이제 천국을 준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답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종들의 모습만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양하겠습니다. 270장 변찬양 주님의 사랑. 박수 치시고 찬송하셔 주십니다. 변찬양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혜의 너를 우리가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를 그 배우를 눈물아 버리게 하셨네. 하늘을 깨끗게 하시는 무궁한 생명의 돌세 생명의 구원을 받은 자 하나님 찬양을 합시다. 할렐루야. 예수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는 그 배우를 눈보다 어리게 하셨네. 왜 주님의 고난 은혜를 날마다
주님을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